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질문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던져야 될 삶의 질문은 주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에베소서 5장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우리에게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잠언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시간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한정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라는 시간은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이란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 세월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 가운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 지금 우리가 시계를 통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이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해 보이고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20대는 우리의 시간이 20km로 달려간다면 60대는 60km로 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80대는 80km로 이 속도가 붙기 때문에 시간이 더 없다는 것을 느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흘러가는 그 시간도 잘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1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나이가 6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단어는 크로노스의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특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흘러가는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특별한 시간을 잘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이 아낀다라는 단어는 마치 속량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살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이 시간은 흘러 지나가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하나님과의 특별한 추억과 기억을 만들기 위해 내 삶이 이 시간들을 사야 된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제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간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아름다운 기억들을 만들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흘러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셨습니까? 우린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고 맙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매주마다 그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12월 달이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금년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벌써 이제 11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마지막 자락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내 삶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똑같이 흘러가고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 같은 저희 같은 삶은 매주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원고를 쓰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이 마감 시간이 있고 그 마감 시간 안에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매주마다 새로운 원고를 만들어내고 그 독촉 시간에 맞춰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서고 나면 또 그런 촉박함이 다가오는 거죠. 또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순간 지나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일상에 또 뭘 해야 될 일들이 하나씩 또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가 지나가는데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그냥 눈 깜짝하면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하나도 우리의 삶 속에 형성되지 않고 시간은 점점 소모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은 똑같이 흘러가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냥 일상 속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오늘도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새로운 추억들을,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삶. 어쩌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속에 그 하나님을 담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큰 뭔가를 바꾸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내 삶의 시간을 사고 내 삶의 작은 부분들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이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만들어갈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갈 만한 시간도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갈 만한 시간도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교회에 올 수 없는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져서 더 이상 내가 교제할 수 없는 시간에 이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과도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최고의 전성기이고 지금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정말 내가 값을 주고 그 시간을 붙들고 그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바꿔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시간들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과 함께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 시간을 정말 붙들어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기억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이 말은 생각이나 행동을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통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방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면 시간도 잘 가고 삶도 만족스러운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방치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방치해버린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하는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전 성경에는 분별하라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써진 뜻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과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해라는 말의 의미가 understand라는 말인데 누구의 아래에 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내가 듣고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 그분의 소원, 그분의 의지가 무언가를 묻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과 같은 이런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 자와 묻지 않는 자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묻는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오늘은 왼쪽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묻고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내 삶이 하나님께 열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열려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찾고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 주의 뜻을 무엇인가는 그 다음 절 18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주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 삶 속에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적인 술과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삶이 무엇으로 내 삶을 채워서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결국 여러분 내 삶 속에 채워진 것이 내게 에너지원이 되어서 내 삶이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차에 주유구를 열고 거기에 휘발유를 넣어야지만 그 차가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휘발유 차에다 경유를 넣으면 결국 처음에는 달립니다. 그렇지만 그 차는 망가지게 됩니다. 엔진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휘발유 차에다가 가스를 집어넣는다고 차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우리의 삶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채우며 살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는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입을 통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욕망의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며 인생의 삶을 살 것인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인생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술은 그냥 두게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입니다. 그냥 내 삶이 불편하면 짜증을 내고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냥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보기 위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시작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은 원망하고 미워하며 악한 말을 쏟을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감사가 뒤에가 있지만 원어를 보면 감사하라 라고 먼저 시작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감사가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세 번째 감사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감사와 찬송할 것인가, 원망과 미움으로 인생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 속에 채워나가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고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신 시간을 잘 구속하여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고 내 입술의 말이 찬송과 감사로 채워지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